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내용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 시작하는 사사기 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였던 유다 족속이 먼저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풍습을 쫓아 적장에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 버립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펼쳐진 요셉 가문의 정복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데 실패하고 그들과 노예로 삼아 불편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값싼 인력을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나 다름 없습니다. 이후에 노예였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속박하는 고난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사기 1장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출애굽 3세대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신앙교육이 실패했다는 점을 서론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서론, 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교육이 실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룹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이라 해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울렁증이 생기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이성적, 철학적 증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생기게 된 배경을 이해하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초대 교회 때는 신학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철학이 없어서가 아니겠지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으니까요. 신학은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정치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영지주의나 유대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신학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잖아요. 하나님에 관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가 많죠. 예수님, 성령님, 인간, 구원, 교회, 종말 등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는 모든 신앙적인 주제들을 논리에 맞게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이 실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신학적 이유이고요. 그 설명을 해줘야겠다 생각한 사사기의 다른 저자가 그 이유를 1장 다음에 첨가한 것이 두 번째 서론입니다. 2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장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천사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동격에 위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어떤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육신하신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의 사자도 마찬가지로 1절을 보시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면서 실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진다는 점에서 구약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존도반 계열의 복음주의 교단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사사기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무려 19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 구약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에요. 천사들이 사사기 안에서 매우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간 복임은 통곡하는 자들이란 뜻으로 사사기에만 등장하며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70인역 성경은 복임을 베델이라고 설명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에 묻어 주었고 그 상수리 나무를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론 바굿의 뜻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점에서 복임이 베델의 옛 지명 또는 가명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복임이 이스라엘과 유서 깊은 곳이라는 점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겸 언약을 맺습니다. 첫째, 가나안 사람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둘째,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셋째, 가나안 사람의 종교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첫 번째 내용은 큰 충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가시 같은 존재를 문자적으로 보면 등에 박힌 가시라는 말입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도 성가시고 아프죠. 그런데 등에 박히면 혼자 뽑지도 못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가나안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웃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신세가 역전이 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죗값을 치를 날이 올 것을 예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애굽인들을 괴롭게 했던 사건처럼 말이죠.
세 번째 심판의 올무는 덫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나안 종교와 풍습만 보고 달려드는 이스라엘이 그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교를 접했을 때 그 종교가 자유, 풍요로움, 그리고 안정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스스로 거미줄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벌레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억압을 당하면서 괴로운 날을 보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웁니다. 4절과 5절이죠. 이들은 울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통곡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해도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리내어 울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또 무서운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들의 통곡이 철저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은 우가릿에서 성행했던 이방 종교의 풍습과 이스라엘의 제사를 짬뽕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옛날 유교식 장례를 치르면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는 통곡의 책입니다. 어떤 슬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곡 자체가 아름답거나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와 순종에 대한 결단이 없는 통곡은 그저 신세 타령밖에 되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통곡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서론이 시작됩니다.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읽는 것은 생략하고요. 여러분들은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제 안내해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웬 숙제냐고 하실 분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읽으셔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이 그 말 같긴 하네요. 자, 2장 6절부터 10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31절을 배경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를 대조하기 위해서 삽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다라는 말의 뜻은 들어봐서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체험하여 마음으로 깨닫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사기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한 세대의 체험이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으로 남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신앙 경험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은 그들에게 전설이나 신화밖에 되질 않습니다. 기도에서 병고침 받은 것, 사역하면서 은혜 받은 것, 선교지에서 체험한 영적 전쟁, 말씀 읽으면서 깨닫는 것, 헌금하면서 더 큰 것으로 응답받는 것 등 우리가 경험한 많은 신앙적인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바른 믿음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관계거든요. 신앙은 친밀함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푹 빠져버린 자녀들에게 옛날 방식의 신앙생활은 소귀의 경읽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두 번째 저자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후로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끊기게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보다 가나안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가나안을 선택했을까요? 2장 11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1절 위에 소제목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의 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 곧 신앙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가나안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루하루 고되게 버티고 나서 밤에 누웠는데 내일 지옥 같은 하루를 또 보낼 생각을 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재앙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로 부렸던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이스라엘을 등에 가시와 같이 찌르는 것이죠. 이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등에 박혀있던 가시만 제거한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가나안 풍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죄의 악순환이라고 말합니다. 2장 16절부터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악한 죄를 범합니다. 가장 심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지요. 둘째,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사사기에는 회개하는 탄식의 내용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가나안의 압제와 박해로부터 해방되게 하십니다. 다섯째, 이렇게 사사들이 통치하는 동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악순환을 우리는 간단하게 죄, 압제, 간구, 구원, 평화로 요약할 수 있고요. 사사가 죽으면 이전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평화에서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사사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죄악이 더 깊어지고 더 부패하고 더 잔인해집니다. 이제 서론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의 명단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인데요.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가나안 사람은 4그룹입니다. 블레셋의 5 통치자, 가나안 사람, 시돈 사람, 그리고 히위 사람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 시돈은 북서쪽, 히위는 북동쪽, 가나안은 남동쪽을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포위당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절처럼 가나안 족속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신을 섬기는 부패한 혼합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포위당하는 것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포위당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세속적으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는 것보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 말은 죄인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보다 거룩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쉽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탄의 전략을 알 수 있겠죠. 사탄의 전략은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못 가도록 막는 것보다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을 교회에 뺏기는 것보다 10명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입장에서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끊기고 신앙 교육이 실패하게 하는 것, 사사기 때부터 시작된 사탄의 공략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가나안화는 이 시대의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어 가면 결국 서서히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거부하거나 단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수도원으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순결해지겠지요. 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세상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위축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가나안화이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화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무더위 속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